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을 몸과 마음과 영원히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소망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교제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연약함, 더럽고 은밀하고 추한 거짓, 정욕, 욕심, 미움, 믿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지 못한 성령님들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을 씻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과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사귐에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맛보길 원합니다. 사귐을 맡고 있는 죄와 악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교만함, 거짓, 정욕,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였사오니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셔서 이 시간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몸이 힘을 얻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영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요. 욥이 용에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서 있었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이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해 옷을 입고 달 신을 신고 그리고 12별 관을 쓴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1절에는 여자를 보았다면 3절에 본 이적은 큰 붉은 용입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다 해서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낳으며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적지 않은 수 천사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킬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사탄 붉은 용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아이를 다 모아하려고 했지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붉은 용이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거센 공격을 하게 될 것 또한 암시하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 성취와 예언이 같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결국 여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은 철장의 막강한 영적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아들에서 아들은 메시아를 얘기하지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메시아를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낳았다는 말은 보내주셨다는 말이지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메시아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도 이미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죠. 42달 1260일 다니엘에 나오는 한 일에 다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하면 특정한 날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대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1260일 동안 즉 종말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갈 정도의 큰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양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환난을 당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신다,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7절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붉은 용의 존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지요. 용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어떤 존재인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로 옛 뱀이다. 그래서 옛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데 쓰임받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옛 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 이 용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옛뱀.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한 팀이 되고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한 팀이 되어 어디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패하지요? 누가 패합니까?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사탄이 패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엔 그들은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끝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어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된다. 그리고 교회도 일정 부분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어디로? 너희에게로, 세상과 교회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땅으로 쫓겨난 용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는 말은 메시아를 믿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뭐한다?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큰 독수리가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저주와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군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 손길을 독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가 여자를, 즉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를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광야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광야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간을 광야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광야에서 뱀의 영적인 공격을 피하도록,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교회를 뭐 한다고요? 양육시킨다. 교회를 점점 영적으로 강성케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가 승리하도록 이제 만군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은 종말의 때 사탄이 교회를 없앨 것을 아시고 사탄과 싸울 교회, 사탄과 싸울 성도들을 뭐 하신다?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반란에서 지고 패하고 말았지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수월에 떨어질 것을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 이미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제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없애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꼬신다는 겁니다. 꼬신다. 자, 꼬신다는 말은 플라니오라는 헬라어로 길을 잃도록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든다, 이것이 꼬신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신앙을 없애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길만이 아니라고 다양한 종교를 믿고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다 모두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경을 떠나, 전통을 떠나,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교훈을 떠나, 정해진 규범과 규칙을 떠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자 행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거센 속임의 물결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Z시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그런 흐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대 풍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이 없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존자가 아니라 독립자로서의 삶을 촉구하고 주장합니다.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에게 큰 물 안에서 어떻게 사노 답답해 하겠지만,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에게 자유는 물 아니지 물 밖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행복은 물 아니지 물 밖이 아닙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고기가 답답하다, 물 밖으로 나와라, 그래야 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갈수록 이것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피조물임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의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완전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호흡을 끊으면 우리의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혈관 하나가 막혀도 그렇게 사람이 맹못 추는구나.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혈관 하나 막히거나 어디 하나 흐름이 막히면 사람은 고통을 그렇게 느끼는 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할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몸 안에 뭐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우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 자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 아니라 영적 자살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영적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롭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생이 살만하다고 속이고 있는 거센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세상에 그 잘못된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길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쓰고 있는 교활한 속임의 방법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의 행복인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행복인데 그것은 바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꼬심을 이기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 주의 날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겨 신앙과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교회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본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교회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밤낮으로 뭐한다? 참소한다. 이 참소라는 말은 카테고르라는 헬라어인데요, 따라합시다. 비난자, 고소자, 비난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을 참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똑같이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때 남아있던 북한 공산군이 이제 올라가면서 퇴각하는 과정 중에 교회, 특별히 교인들을 참 많이 학살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조사 결과가 이제 학계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 총 1145명을 그냥 총살시켰습니다. 학살시켰습니다.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교회를 다 없애라고 한 지시에 따라 퇴각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다 학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에서는요, 신자 16명과 가족 66명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믿자 이들을 삽, 몽둥이, 죽창 등으로 때리고 구덩이에 파 묻었는데요, 그 중에는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파묻혀 죽임을 당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건들지 않아요. 공산당이 교회만 건드립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불교를 건드렸다는 거 보셨어요? 공산당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 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하고 교회를 고소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탄은 항상 양의 탈을 씁니다. 말은 양처럼 아주 그럴듯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악한 그러한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을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옳은 말 한다고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교회는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전도하면 고소당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고발당할 겁니다. 목사가 고소를 당하고 교회가 고발을 당할 겁니다. 더 나아가 멀쩡한 가정이 이제 파괴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창조성을 부인하고 인간이 얼마든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성이 통과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로 가정 안에, 그리고 서로 형제지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세례가 있잖아요. 사례들이 있잖아요. 어느 제빵사가 고소를 당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느냐? 이 젠더를 가진 사람이 결혼할 때에 빵을 쓰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젠더, 동성애자가 결혼하는데 빵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그 동성애자가 차별받았다고 고소해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심심치 않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고소고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소하면 답니다. 그게 아님을 고발당한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 그러니 비용과 그 시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법으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범람을 하면 교회는 귀찮아서 이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정치인, 시민단체, 유력자들,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결국엔 이 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고 지금 서구 여러 나라들이 다 통과된 나라가 많아요.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대 풍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만 문제없고 우리 새끼들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에요. 이 문화와 사탄의 이 영적인 속임은 공기와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오염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를 이겨야 되니까 말씀을 지켜라! 성도와 교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와 신앙을 지켜야지 세상 풍조와 사람들이 선동하는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말일수록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나올 거고, 말씀을 제끼고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을 주장하는 교회가 나올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승리하는가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걸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도 잘 들으세요. 설교를,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퀴즈를 푸시고 성경을 읽자고 읽으시는 이유가 다 영적인 거센 공격이 있는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없애는 방법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 안에 영적 군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기도하자고 하면 먼 길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요즘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두세 명이에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하자고 해도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갈수록 교회가 영적인 군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이 거세질 거라고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거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성도들에게 좋은 주님의 군사가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교회 안에 자기가 우선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쁘면 교회 일을 뒤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한 일을 뒤로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군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좋은 군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주님의 군사가 사라지고 있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경험하는 영적인 간증이 있는, 순종함으로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험이 사라지고 간증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생활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사라지고 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어느 교회 누구도 저렇게 사는데 뭐 유별 떨지 마. 이러한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냥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마. 유별나게 하지 마. 내 말 듣고 적당히 해. 영적 군사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 거센 공격이 지금 우리의 턱 앞에 와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다는 이유로,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남겨두신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사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학생이 강한 군사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행하고 훈련을 통하면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군사, 찬양하는 주님의 군사,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 헌금하는 주님의 군사, 전도하는 주님의 군사, 선교하는 주님의 군사, 교육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지키다가 이 땅과 천국에서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참 빨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군사가 되어 상을 더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님의 군사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널널한 상으로 갚아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이미 거세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군사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내가 어떤 일로 교회를 지켜야 될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큰 영적인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신앙을 다 떠나게 하려고 사탄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로 교회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위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의 복을 받아 누리길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우리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아버지 상으로 갚아주셔서 교회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 온갖 선전선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문 자녀들이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필요한 이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좋은 군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그 믿음을 하나님 다 살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선교구제 주정감사사원 1천만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과 형편을 아시고 심은 자에게 100배나 거둘 복이 있도록 하나님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 기도자 한정성 권사님, 김은경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지환이와 민구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신앙의 절기니까 여러분 주님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하는데 성경 필사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 15일 동안입니다. 다니엘서와 베드로후서를 좀 필사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필사 노트를 갖다 놓으면 가져가시다가 쓰시라고 하는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리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과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태원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박용수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가실 때에 우리 김남기 장로님 가정에서 태원이 결혼 기도해 주셔서 또 사랑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미리 답례품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교회를 지키다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면 청이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뜻 안에 귀한 가정을 이룰 우리 김태원 군과 국수민 자매 양 결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